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저희 한국인들은 이 미국 땅에 아, 와서 살 때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 가운데 발음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F 발음하고 P 발음하고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D 발음하고 V 발음하고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저도 식당에 가서 "Can I have a rice?"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이스와 라이스 이 발음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 캐셔가 웨이터가 센스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할렐루야. 라이스를 먹었습니다. 라이스가 아니라. 한국말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쉬운 것 같지만 이 발음이 쓰는 것과 발음한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포 3 세가 한국에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입가심으로 사탕을 먹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계피 사탕 먹자."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계피 사탕? 한국 사람들이 소 선짓국은 먹는지 알았지만 계피로 만든 사탕을 먹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계피 사탕이요?" 이렇게 놀라니까 그래 계피 사탕 그러면 먹지 말고 "눈깔 사탕 먹자." 이랬다는 거예요. "눈깔 사탕이요?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내가 사정 몰래 빼왔어." 충격, 충격. 눈깔 사탕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 친구가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했더니 계장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몸이 하얗게졌구나. 우리 몸보신 하러 가자."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가자." "뭔데요?"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으러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어 완전히 까무러쳐 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등판에 이러한 얘기가 보이됩니다.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 차 안에서 또 실신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간판을 봤더니 할머니 산태 비빔밥. 이 말에 웃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젊은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의미를 또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일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인생의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영어로는 teacher나 preac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는요. 토일렛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전도서 코일렛은요. 의미가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수집된 자료들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알려주고 가르친 사람이 이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치, 의미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전도서에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헛되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meaningless.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구약에 69회가 나오는데 38회가 지금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반 이상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숨, 안개, 바람처럼 실상은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더덥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편과 잠언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또 봉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띵띵가 노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승진해서 누락될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판에서도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이 재판에서 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사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망하다." 이러한 고백을 저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개를 잡는 것처럼 있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인생, 그 인생의 양상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성경 이 전도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허무하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지혜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마음을 다해서 세상 이치를 연구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열심으로 사람의 지혜를 써서 연구해 봤더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다는 거예요. 고민도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요. 뭐가 또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이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학생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1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곤한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제가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지식이 많다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세상 지혜, 하나님 없는 세상 지혜는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더 많이 하게 한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뭐가 헛된 것이냐? 노동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일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2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23 절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열심히 일해요. 수고하고 일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성공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안정시켜 놨다 했더니 또 어디에서 사건이 펑 터져 가지고 그것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노동,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죠. 뭐가 또 헛것입니까? 재물, 돈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모으려고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10만 원, 뭐 10만 불 있으면 또 20만 불 갖고 싶은 거예요. 10만 불 있으면 2천만 불 갖고 싶은 겁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뭐 하면 좋아요? 머니는 뭐니 해도 많으면 좋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물, 부, 존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도 많아진다고요? 근심도 많아집니다. 대기업 사장들, 예, 종업원들은요, 이 주급이나 월급 받으면 돼요. 그런데 대기업 사장들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주급 주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재물과 부도 하나님이 없는 재물 부 이것도 다 헛것이다. 또 무엇도 헛것이냐? 허락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락. 아무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겁게 살아봐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 돈이나 술이나 이성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헛것입니까? 사람의 노력, 일이 헛것인가요? 왜 철학이, 돈이, 부가, 명예가 헛것입니까?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요. 죽으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우친 왕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은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왕. 인류 역사상 대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그는 20대에 비중의 연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제패한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정복자였어요. 그것도 20대 후반의 말입니다. 근데 그는요 또한 철학자였어요. 그리스 철학의 이 시초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예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지중해 연안과 인도까지 정복하고 난 후에 20대 후반에 병이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인생에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냐? 자신이 죽으면 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구멍을 뚫고
자신의 손을 그 구멍 사이에 내 보여서 나같이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 이렇게 기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바로 이 죽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인간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잠언 27장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서 죽음이 인간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내가 이 세상의 왕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이웃과 심지어 세상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음속에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성 간의 교제를 하고 술, 돈, 명예 이것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허무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허, 마음이 비게 된 것입니다. 천한 500여 년, 16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젊었을 때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창녀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의 이 빈 마음이 채워져 진정한 행복을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공허의 문제가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를 놓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개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根本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죄인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죄값이 치러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 만큼 하루 더 죽음 앞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는 그때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그때에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고 저를 양육한 38살 된 저희 교회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면 저와 아침에 만나서 테니스를 같이 쳤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을 해서 또 신앙이 좋아서 이 대학부를 맡아서 양육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테니스를 치는데 어느 날 "동현아, 내 몸이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3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날짜를 세어 봤어요.
38살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고 이제 그 젊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그분이 3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정말 친구의 죽음과 할머니 위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죽음이 정말 제 눈앞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뽑힐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지나면요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력이 그래도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기쁨으로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어요. 그 안에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친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로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의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 주고 또 서로 같이 함께 배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더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내 자신이 즐거워하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재밌고 또 즐거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자. 자,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세어 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들을 계수해 볼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생각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책상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책상 앞에 제가 붙여 놨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깊게 할 것인가, 바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 저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셀프 컨트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 것인가. 또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매일 아,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닮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는 인생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수고든 그것이 부든 명예든 타락이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살 소망이 있고 살 가치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기쁘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